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명의 청년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그런 모든 고난과 순환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믿고 있는 것과 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내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과 환난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던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날 일이고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일이며 충분히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성탄절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주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간 성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되어 성의 행세를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모여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같은 존귀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받을 것을 뒤로 미뤄두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능과
하여간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그 한 곳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말씀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의 실존과 함께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1절이 시작할 때 그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과 같이 실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지키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단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참 아름다운 은혜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묵상의 시간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며칠로 그칩니까? 길면 이틀, 짧으면 하루로 끝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을 시작으로 해서 25일 성탄절까지 이틀, 단 그 이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한 달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높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날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묵상 없이 지내기에 바쁜 그러한 여정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실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귀한 날들로 우리 크리스마스와 이 12월 한 달이 채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의 일인데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이사야의 전개를 통해서
남유다가 포로가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구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진실된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무려 7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남유다가 실로 포로로 끌려가기 8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구절임에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700년 후의 일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80년 후의 일을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단 하루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서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했을까? 특별히 53장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내리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혹자들은 사복음서와 동격의 복음서, 그래서 제5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권위를 이 이사야서 53장이 주고 있고 마치 제5복음서와 같은 너무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 이사야서 53장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오늘의 말씀을 예언이 아니라 7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경의를 표할 만한 일이고요. 참으로 우리가 귀에 담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독일의 신학자 루터는 이 이사야 53장을 암송할 때에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는 이번 한 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궁한 은혜들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경로를 따라 올라가서 골고다 현장 십자가 아래에서 현장을 본 듯한 너무나 생생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을 수 있으며 아울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5의 복음서가 이사야서 53장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많은 사람들의 인용을 통해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이사야서 53장이 제5복음서이다라고 하는 평가와 아울러서 골고다 언덕 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의 고난을 실제로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많이들 보셨죠? 그 영화를 제가 어릴 때 이제 천안에서 봤는데 한 교회에서 그 영화관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통째로 며칠 동안 빌려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 모든 좌석의 그 영화값은 우리 교회에서 지불할 테니까 천안 시민이든 누구든 그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번을 봐도 그 영화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협약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하는 기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와 극장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가서 많이 그 영화를 보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같이 보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다라고 말할 만큼 잘 만들어졌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보다 더 생동감 있고 그 영화보다 더 확실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성탄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실로 또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들 역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삶과 죽음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그 공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이미지의 메시아를 바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요한 당시의 사람들도 믿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2장 38절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리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 누가 믿었으며 이에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하였다.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요한의 강력한 질타의 음성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난하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남유다의 방탕함과 부적절한 삶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있었으며 요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질타의 음성이었고 강한 교훈의 음성이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셨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뻐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질타의 음성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은 원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듣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약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너무나 큰 제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한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늠름하고 기백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건너뛰고 읽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력한 왕의 통치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실제는 어떠냐면, 오늘 읽었던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바라는 그 강력한 왕의 이미지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게 되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과 같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흙 위로 나온 나무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무가치한 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흙 위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순이 돋아나면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출생은 그 출생의 순간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방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예전에 빈방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 성극 보셨죠? 빈방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 성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닐 때 그 바보였던 한 아이가 여기에 빈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울음을 터뜨렸던 빈방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 연극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냐면, 그때 당시 남학생들이 너무, 제가 다니는 교회는 남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학생들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있었지만 사춘기 때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임신한 마리아를 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마리아를 했냐면 제가 마리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 너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정말 만삭의 몸매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
그래서 그 빈방이 있어요라는 것을 연극을 했는데 우연히 또 그 연극을 교회 집사님이 캠코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으셨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들떠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 뒤에서 예수님은 누우실 곳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8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태어나심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죽음의 어떤 그런 위협을 받으셨고, 누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울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 속에서도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마른 땅에 뿌리는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 땅을 뚫고 나온 건 역시 위협을 통해 생존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과 요한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마저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환경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근원이 됨을 말하고 있고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론이나 이 TV나 라디오나 심지어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을 다 뒤져보면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한 시간들로 다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결혼하신다 그래서 25일 날 좋은 방을 한번 이렇게 찾아본다고 저 혼자 이렇게 누워서 찾아봤는데 25일 날은 방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24일 날은 23일 날부터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했던 그 연극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마음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너무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그 어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세상의 언론들을 통해서, 세상의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변치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생명력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곱지도 않고 기품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약하고 병약한 메시아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모양으로 그 어떤 조건도 당당하게 갖춘 왕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는 5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바라는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침뱉음을 당했고, 죄수의 몸으로 순환을 당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에나 지금에나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도 아름다울 것도 없는 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 오셔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되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는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흠모할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판단하고 그를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가지고 오셔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무엇인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그려놓고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분명히 예수님은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왕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으로 이사야서는 오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골리앗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선 다윗의 용모와 풍채를 보고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자신과 맞설 수 없는 작은 아이가 변변한 무기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 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역시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것도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무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있는 칼도 없고 사람들에게 있는 권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있는 재력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왕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이 많은 돼지들을 통해서 귀신을 몰살시켰지만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를 추방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죠. 고향 사람들은 몫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나와 있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도저히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풍족히 먹고 마셨던 자들이 자신이 바라는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기적과 이적이죠. 물고기와 보리떡 몇 개 그 변변치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 이적이 끝나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따를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었고 다시는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겪었고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셔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고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각종 고난과 아픔을 겪을 것을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예수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양인이 되어서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돌려버렸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고 강한 힘도 없고 물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며 그를 힐난하고 그를 조롱하던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볼품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강한 힘도 없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돌렸던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리의 고개를 돌리고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아 성탄절을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고개 돌린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성탄의 날을 맞이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볼품없고 나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을 것 같던 그 예수